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세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기대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숫자와 성취,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평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다윗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큰 나라를 이룬 다윗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또다시 그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성취, 세상 성공, 여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믿음의 사람에게도 내 힘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그동안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될까? 내 성공이 얼마나 될까?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진짜 힘과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으로 시작하여 왕국의 확장, 그리고 여러 전쟁들, 그리고 승리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 사건, 또 압살롬의 반역 등 또 수많은 실수와 회개 과정들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고백하며 유언을 남기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임을 감사와 겸손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다윗 곁에 함께 있었던 또 용사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충성된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 다윗과 함께 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 각 용사들의 뛰어난 업적, 그리고 다윗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23장은 한편의 결산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또 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23장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정이 한 시대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24장이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 24장을 보는데 23장까지 마지막 결산을 마무리하는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결산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24장에서 다윗의 또 다른 실수, 즉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의 실수가 사무엘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전체를 정리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받던 그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용사와 업적을 가졌어도 결국 인간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짜 왕,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끄신 분이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화가 나셨는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또 불순종을 한 거예요. 다시라는 건 그 전부터 계속 또 불순종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또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번에 다윗의 마음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 약점, 즉 교만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와 군사력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졌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그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과 인간적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자기의 힘에 기대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장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모든 지파에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들 나에게 보고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압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원래 요압이 없던 인물이니까 다윗의 명령에 그렇게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면은 다윗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였던 그런 간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압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충원한 거예요. 역대상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지금 같은 내용의 이제 본문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요압이 깨닫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 말을 좀 들었으면은 이렇게 정말 배신의 아이콘인 요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을 잘 못 깨달았을까, 좀 알 법도 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조차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결국 요압과 장관들은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고집과 권력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밀어붙이는 다윗의 고집과 자기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 다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룬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려 하고 그동안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되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보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곳곳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 시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압과 장관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 동쪽의 아로엘로 갑니다. 아로엘은 요단강 동쪽 경계의 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갓지파 땅 또 아셀 지역까지 올라가요. 야셀은 그 요단 동편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 북동쪽 국경에 위치하죠. 지금 지도 보시죠. 이렇게 길앗 땅을 거쳐서 닷딤 호시라는 북쪽의 고원지대를 지나고 다시 북서쪽 해안 지방인 시돈과 두로 맨 위에 보이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햇사람의 땅을 지나고 유다 남방 끝쪽인 브엘세바에 도착해요. 이처럼 인구조사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땅을 빠짐없이 9달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정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세보는 그런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또 낭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의 백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자만이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원과 힘을 의지할 때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조사가 끝난 뒤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또 유다의 50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한 10지파고 유다라고 하는 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 80만, 50만 합해서 130만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대제국이었는데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좀 세태기였어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기 200년 전에 람세스 2세가 벌였던 그런 카데시 전투에서 2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람은 작은 도시국가 연합체였는데 아람 왕 벳하단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런 게 한 20장 기록을 보면은 말과 병거가 3만 2천, 그 외의 군사가 수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에 수만 명 해봤자 약 10만 명 많게 잡아야. 그리고 아람이 작은 도시국가 연합체인데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아람 도시국가들은 보통 1만에서 2만 명 정도 군사력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연합해서 다 합쳐야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로 국경 분쟁을 벌였던 블레셋,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 사무엘상 17, 13장을 보면은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 집결시킨 군사수가 병거가 3만, 보병이 6천, 그러니까 3만 6천 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대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도 다윗 당시에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 군사력이 대략 5만에서 한 10만 명, 많아야 한 20만 명이 안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군사력이 지금 몇 명이에요? 130만.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보여주는 숫자인 셈이에요. 다윗은 방대한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고 잠시 그 마음의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다윗은 그 숫자가 절대로 그의 안식이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곧장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는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동질 하셨는데 다시 다윗의 마음에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큰 죄를 임을 다윗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점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또 한 번 실수했습니다. 숫자에 집착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요 평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자원, 내가 이룬 업적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마다 내 힘을 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세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는 숫자나 내 능력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실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글라데시와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45기 훈련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태영아부 여름 캠프와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둔촌도 성전부지 그린벨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